삶 81문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보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고 자기의 삶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회개치 않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들 위에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답을 보면은 우리가 딱 성경 말씀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나와 있는 이런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 또 자기 자신의 죄, 또 자기 자신의 성화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지. 사실 성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성찬의 영적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자칫하면은 참 성경의 경고대로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올 정도로 성찬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81문 고백은 물론 삶 속에서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성찬 교리 논쟁에서 이제 여러 교리 논쟁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생애 보면은 에드워즈가 이제 지금 이 성찬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배척받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 솔로몬 스토다드 때 성찬 기준을 낮춰놔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즈가 그 성찬 기준을 높이니까 그 교회 회중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왜 할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때는 성찬 기준을 그렇게 하더니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냐? 결국은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에드워즈가 그걸 위해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죠. 교인들하고의 그 관계가 논쟁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교회 교인들은 에드워즈의 그 높은 기준의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에드워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 이런 자는 성찬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벌써 성찬은 뭡니까? 그건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하기 전에 우선 철저하게 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어떤 그 가시적 드러나는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성찬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이 성찬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히게 되고 전체 교회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러한 자들을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때까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이런 엄격성이 지금 뭐 교회는 다 그냥 무너졌죠. 사실은.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도 이게 참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우리 학습 평가에 보면은 그 보니까 그 성찬과 미사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4라번 성찬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된 것을 믿고
미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미사는 반드시 사제에 의해서 미사가 진행돼야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해요. 일반 평신도는 그 미사에 대한 그 어떤 전혀 어떤 권리가 없어요. 반드시 사제가 해야 거기 성사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성찬을 시행할 때 주님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뭐 그렇죠, 뭐 함께 하죠. 또 성찬을 시행할 때 주님은 떡과 포도주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이제 화채설 개념이고, 미사는 우상숭배다. 맞죠? 미사를 행하는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 개념이 뭐 사실 뭐 지금 일반 우리 복음주의 신자들이 솔직히 뭐 성찬에 대해서 뭔 개념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뭐 1년에 몇 번씩 떡 주고 포도 주면 그냥 받아 먹는 재미로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하지, 뭐 화채설이 뭐냐, 영적 임재설이 뭐냐, 뭐 기념설이 뭐냐, 이 성찬 신학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학습 평가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중 주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자, 가본이죠. 뭐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한 회개의 어떤 가시적 그게 있어야 되죠. 네 번째, 불경건한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죠.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라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고가 나가요. 원래는 뭐냐면 성찬 하게 되면 그 전에 성찬 이번에 제외되는 사람 해가지고 공고가 바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게시판에 나갑니다.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인 그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딱 공지를 해요. 그래서 명단에 이번에 누구누구는 어떠한 죄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명단을 딱 공지를 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지를 해요. 공지를. 원래 방식이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찬에 대한 일단 참여할 수 없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거야. 성찬 그게 참 문제예요. 그냥 성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주받는다. 뭐 복잡하게 말할 게 없어요. 저주받는다. 죽는다. 질병에 걸린다. 하나님의 그 경건한 이 성찬을 더럽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학습 적용. 미사는 라틴어 미사에서 나온 말로 가라, 뭐 시기 끝났다. 그 라틴어. 그러니까 그 라틴의 그 준말이죠. 그 가운데 말을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이 말에서 미션이라는 말도 파생되었죠. 그 영화 중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아주 그 나쁜 영화예요. 그 영화. 그 영화 아주 그 사기 친 거예요. 사기. 무슨 카톨릭 사제가 인디언들을 위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영화 같은 그 감독 어떤 놈이지 그냥 정말 그냥 여러분 로마 카톨릭 사제가 남미에 가서 얼마나 그 인디언들을 학대하고 죽였는지 알아요? 그 역사를 보면 끔찍해요. 그 사제들이 앞장서서 인디언들을 남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막 그래서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영화를 보면은 천주교 사제들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비춰요. 거룩하고 그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 보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거기 특히 음악이 유명하죠. 음악 그 휴대폰에 배경음악으로 깔고 뭘 좀 알고 나서 그런 짓을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화만큼 혐오스러운 영화는 없어요. 난 그 영화가 제일 혐오스러워. 그런 영화 보고 그냥 그런 그 로마 카톨릭을 선전하는 그 영화에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되죠. 자, 미사는 크게 두 부분인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신부들 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신부들 강론을 뭐 어느 저기 그 성당이든 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 뭐 하나만한 그 뭐 잡소리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하다못해 좀 거짓말을 해도 뭐 좀 장엄하고 좀 멋있게 이렇게 좀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별 정말 그 참 그 나이 먹은 그 사제들이 겨우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러니까 미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귀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의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거기에 뭐 그렇게 뭐 무슨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미사 신학을 이제 좀 알면은 좋죠.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되니까. 개혁파 교회와 예전 또는 예전의 구성을 볼 때 개혁파 교회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 예식 그 부분에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미사하고 개혁파 교회 그 예배 의식하고는 예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례전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재현되는 것, 재현되는. 이게 아주 이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재현하는 거. 거기에 표시해야 됩니다. 개혁파 교회는 개혁파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개신교회는 뭐 개혁파라고도 상관없는데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의 희생으로 대속을 이루셨다고 가르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희생 제사가 성찬식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의 성찬과 가톨릭 교회 미사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용과 의미는 하늘과 천국과 지옥만큼 다르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의 강해의 3부에 보면은 미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아주 증거해 놨어요. 꼭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며 공부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와 또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매주마다 배우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은 구분할 줄 알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길에 항상 저희가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